자,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가을은 생각이 깊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월은 온전한 가을이지만 11월은 가을과 겨울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0월에는 어땠어요? 지난 10월간에 참 후회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코앞으로 참 우리 입에 올리기도 낯선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설렘과 소망으로 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은 후회와 설렘이 교차하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달이 아닐까,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계절이 또 달이 바로 11월이다.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한 장짜리 편지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뭐 그렇게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화할 사람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썼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빌레몬에 대해서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빌레몬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평신도였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좋은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머릿속으로 누구를 떠올릴 때에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여수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참 그분 참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분이 그때는 왜 그랬을까, 좀 아쉽다, 뭔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교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한 아주 나쁜 일을 내가 꼭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참, 주의 종의 가슴이 이렇게 가슴에 그냥 대못을 박는 이런 신앙생활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최 목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나요? 글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하, 데메드리오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아주 인정할 만큼의 좋았던 성도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은 누구를 제일 기억하고 싶은가요? 글쎄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 참여서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면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이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비 맞으면 찢어질까 봐 못 와요. 또 그냥 너무 더우면 또 예배 못 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닐신자라 그래요. 녹을까 봐 못 와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리 교인들 그 비를 뚫고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 열심히 해주는 교인들이 제일 고맙게 생각이 되고, 또 예배 중에서 제일 나오기 힘든 예배가 새벽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새벽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최 목사에게 하루에 힘을 주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이 기억에 남냐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방위동 음식 봉사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기억에 남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더울 때에 가스불 옆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추울 때 그 찬물에 누가 손 담그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냥 더우나 추우나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손길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을 보면 자기 것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에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라워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그를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면, 아하,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 생각하면 늘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교인이었구나, 꽤나 듬직했던 교인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를 이렇게 떠올릴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 생각하면 참 좋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믿음직스러워요. 무슨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하고는 함께 밥 먹고 싶은 생각 들고 커피 마시고 싶은 생각 들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골치 아픈 교인이 있어요. 골치 아파. 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목사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전 잘 안 돼요. 바울도 안 됐고 사도 요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무슨 평가를 받든 신경 안 써요. 글쎄, 신경 안 쓰면 속은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죠. 우리네 인생들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좋은 평가받는 성도, 좋은 평가받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삶과 신앙을 가졌기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먼저 이 빌레몬은요, 사랑과 믿음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하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냉랭해져요, 그 믿음이. 또 사랑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적, 맹목적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 사랑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빌레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허술해요. 참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허물 많은 이 행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의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행함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행함까지 뒷받침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행함에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많은 이 행함을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른 거는 그저 다 놓쳐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굳게 부여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믿음이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온 거고, 우리가 무슨 행함이 발라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우리 심령에 좀 더러운 죄들 이거 좀 씻어내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피를 뚫고 나온 우리의 믿음 그냥 긍휼히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예요? 이 빌레몬은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사랑이 많았어요.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하고 무슨 관계가 안 좋았는지 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간 이 오네시모가 세상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든든하게 자기 옆을 지켜주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레몬아, 그가 전에는, 즉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즉 너와 다투고 그냥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그리고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 바뀌었다.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와 동역하는 사역자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리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사실 종이 도망가면 주인에게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손해 그냥 내 앞으로 계산하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에게 너희 집에서 일했던 오네시모, 그래서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람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하시나요? 그 사람 용서해요? 18년 전에 그 사람 용서해요? 7년 전에 싸웠던 그 사람 용서해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그 사람, 내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용서하나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는데 용서를 하겠어요?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용서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오네시모, 그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으나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명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으니 그냥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사방팔방에 소문이 날 정도였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방일에 그렇게 관련이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잠실 지방 안에서도 좀 소문나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양장로님은 연회 안에서도 좀 소문나는 장로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양장로님이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세상에 그냥 저런 소문이 났을까, 이럴 정도의 우리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빌레몬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빌레몬은 더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또 신앙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 아래로는 사랑으로 사람들과 교제. 이게 있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제 잘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격이 원만한가요? 어저께 한복 입었던 사람들. 어저께 한복 입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냥 한복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복 입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데, 거기서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복 빌리는데 3만 원씩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한복 빌리는데 3만 원씩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복을 입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성격들은요, 굉장히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성격입니다. 확실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실제로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어저께 그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교인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즉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믿음의 교제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제자반 성경 공부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에 만약에 공동 식사가 없었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네? 그 20명 넘는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함께 공동 식사를 안 한다면 과연 이 모임이 이게 가능할까? 네? 저는 말씀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 식사 교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식탁 교제는요, 목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목회 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봉사의 손길에 대해서는 늘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에서 이 가정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밥 한 번만 밖에서 먹는다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가정주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밥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 오늘도 지금 일부 예배 끝나고 지금 주방에서 그렇게 그냥 뭔가를 만들고 있을 그분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처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에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에 공동 식사 없는 교회 많아요. 왜? 여성교회 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힘들다고 봉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육적인 수고를 그냥 감당하는 거지요. 교회 건축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사명인 줄 알고 하는 거고. 우리 김영란 군사님 지난주에 이 말레이시아에 이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그냥 무슨 좋은 호텔에서 잤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뷔페로 먹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다 그렇지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시원찮은 음식 먹고 그냥 시원찮은 숙소에서 자고. 그러나 그것을 왜 갔다 왔겠어요? 선교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신앙이지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는 끈끈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그냥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공동체, 이 공동 식사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이제 점점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잘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양장로님 벌써 8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래서 그냥 8순 그냥 지나도 괜찮은데, 떡하고 또 이제 과일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또 같이 나누자는 거거든요. 먹으면서 같이 즐겁고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 거거든요. 난 우리 장로님이 8순 때도 떡을 내시고 8순 1개월 때도 떡을 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먹는 것은. 아니나 달라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식탁교제 잘하고 사랑의 교제 잘하고 이러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잘 해먹는 교회, 또 모여서 친교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거예요. 그 성도들을 막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참 좋은 교인이다. 믿음 좋아서 하나님과 든든하게 관계를 맺고, 사랑 많아서 교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교제가 많아서 교회를 그냥 막 으쌰으쌰 해가는 그런 그 빌레몬에 대해서 참 고마운 성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하, 주의 종과 상의를 하는 교인이었구나. 예? 이 빌레몬은 이 바울하고 늘 상의를 했던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는 외로움을 운명처럼 이렇게 달고 사는 존재예요. 목사는 외로워요. 가을엔 더 외로워요. 제가 오늘 이 주보에 단풍 예찬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이렇게 썼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글을 읽고, 주 목사 어쩌면 이렇게 글을 그냥 이쁘게 쓰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워서 그렇지요. 사람이 외로울 때는 글이 되거든요. 근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에요. 외로워. 외롭습니다. 목사는 뭐예요? 불각은 불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인들과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교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인들과 너무 멀리 하지도 말아라. 그 경계선을 잘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도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야 되고, 너무 물러서면 또 교인들 섭섭하다 그러니까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의지했으면 네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을까? 어쩜 그렇게 그냥 바울은 이 빌레몬하고 그냥 서로 상의하고 이랬을까? 예? 그냥 둘이 그냥 돈독하고 든든하고 친밀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냥 속을 다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좋았겠고 하나님도 참 좋으셨겠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한 것은요, 평신도들하고 이제 이 교인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제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목회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막 마음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요, 이 목회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거든요. 서로 그냥 막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막 불신하고 이러면요, 그런 목회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막 서로 막 하나 돼야 되는데 막 등 돌려. 그럼 하고 싶지 않아. 목회하고 싶지 않아. 막 서로 막 동역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따로 놀아. 그러면 목회하고 싶지 않아. 그럼 목회를 언제 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냥 11시 50분인데 예배 들어오는 그런 권사님을 보면 막 목회하고 싶어. 왜냐하면 11시 50분에는 사실은 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11시 50분에 들어오는 우리 김정배 권사님,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제 마음이 막 짜릿한데, 그래서 우리 대환성도는 51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게 11시 50분에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에, 교인들을 볼 때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목회의 보람을 갖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그냥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이 몇 시이든 그냥 내가 주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목사를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목회의 보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참 정말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바울이 나이가 이 빌레몬보다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으면 어때요? 그냥 막 이거 하라고 막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많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지만 8절을 보니까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너 이거 해라. 내가 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너 저기 오네시모 용서해. 뭐 그거 가지고 용서를 못해. 하려면 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나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물리적인 나이를 앞세우지 않은 거예요. 나이를 앞세우지 않고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구나. 나이 많다고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우리 맨날 싸우면 뭐라 그래요? 너 나이가 몇이야? 그런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물리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응? 지금 나이가 뭐가 상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건 나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42살이에요. 응? 우리 박 목사님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사역자예요. 저는 예언만도 고마운 것은 생적해야 지금까지 그 다녀가신 목사님들, 다녀가신 전도사님들한테 말 안 나요. 왜? 말 놨다가는 집에 가서 끝장이에요. 저한테. 어디서 평신도가 사역자한테 반말을 해. 그리고 이 예언만은 그냥 꼬박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모님도 사실은 물리적인 나이로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지만 그래서 우리 며느리감이지만 예언만 우리 작은 사모님한테 말 안 나요. 말로 없으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참 만납교회에 이렇게 부목석이 있을 때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 당시 만납교회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31살인가 이럴 때 갔어요. 31살인가 32살에 이제 부목석으로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게 신방하면서 목사님은 몇 년생이세요? 네, 63년생입니다. 어머, 내 막내 동생하고 똑같으네. 사람 잘못 본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제가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네? 막내 동생하고 똑같은데 어떡하자고? 교육절 안 보여요? 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시방 맞추고 교회로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시방 맞추고 오는 사이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르는 겁니다. 그 집사가. 우리 저기 오늘 신방 최 목사가 왔는데 최 목사가 세상에 그냥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목양실. 들어갔더니 제 궁뎅이를 이렇게 툭 치면서 최 목사 살살 다뤄라. 목사가 31살이면 어떡하라고? 42살이면 어떡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이를 앞세워서 누르려고 하는 건 제일 저급한 관계예요. 왜? 물리적인 나이는 누구나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도 계급 앞세워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군림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막 직급 앞세워가지고 막 갑질하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이, 계급, 직위를 앞세워서 맺는 관계는 깊어지거나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너보다는 많지만 내가 이 나이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간단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참 놀라워요. 바울은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명령을 내리면 네가 억지로 하잖아요. 그렇죠? 너 지금 오네시모 사랑해 용서하고 이러면 명령을 내리면 그냥 사랑은 하지만 용서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기를 내가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거지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는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명령하면서 억압하는 목회가 아니었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솔선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선한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저께 우리 야유회 가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 교인들 저마다 다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냥 막 닥달하고 그냥 막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상황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가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마땅한 또 시간이 또 여의치 않고 그러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교회에 임시지반, 오시지반, 임시지반, 오시지반이 다 그냥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석을 못하니까요, 그냥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오장로님 어저께 집안에 큰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오시지반, 우리 임시지반, 그래서 그냥 뭐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냥 그대로 두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솔선해서 그냥 참여하는 그런 목회를 그냥 꾸려간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세상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참 정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교인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분은 내가 뭘 부탁해도 들어줄 사람이고,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사람이고, 참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 최 목사 권사님, 김구락 권사님, 그거 좀 제대로 하고 이번에 좀 이것 좀 한번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면 해야지요. 좀 이렇게 이런 관계가 돼야지요. 목사님 제가 좀 못하게,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했으면 세상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정말 얼마나 목회가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한번 가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한번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격려하고 또 목회에 좀 도움되는 것 좀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에 감독회장님이 이제 여수를 찾아오신 거예요. 특별히 여수교회에서 목회하는 최 목사 이제 고생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나름대로 힘내서 목회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독회장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 또 최 목사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접하고 여기저기 또 구경시켜드리고 이제 이랬죠.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빌레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의 교회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힘도 주고 설교도 좀 해주고 이럴 테니까. 그럴 때 참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참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11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그냥 막 새록새록 고마운 생각이 막 확 드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 참 고맙다. 10개월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준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그냥 교인들 있는 곳곳에서 그냥 이렇게 든든히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최 목사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었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교인들 진심으로 그냥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러나 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그러나 조금 더 좀 믿음을 잘 추스르시고 서로 성도들 간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혹시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좀 또 교회가 좀 북적북적 믿음의 교제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최 목사하고도 좀 잘 좀 소통해서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11월 한 달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